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이번 주 주셨던 말씀과 또 우리 선교대회 때 주셨던 1, 2, 3강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갈 때 또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이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지금 나오는 계속 메시지처럼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전하는 이 파수꾼으로 한 사람을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오늘 말씀에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그 개인에게 말씀 통해서 또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현장을 통해서 이 개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얘기할까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 했거든요.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크게 멸망의 이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답인 이 복음이 망대로 딱 서서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이게 복음 전하는 파수꾼으로 쓰고 그 사람의 현장이 정말 망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멸망하는 이유, 멸망의 이유. 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사실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식은 있는데 사실은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진다. 사실은요, 성경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없는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이 무지하다. 그건 완전히요, 사실은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무지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영적 무지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전혀 모릅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또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전부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육신입니다.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른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고 그렇지만요, 실제로 그 개인들을 만나서 보면은요,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왔거나 아니면 자기 육신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니까 온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이 인간의 근본에 대한 부분이요, 실제로 그 개인에게 말씀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다 말다 하고 뭐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그 개인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전혀 모르고 안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도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요 많습니다. 이 부분이요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그 개인에게 이 사실이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 개인에게 이 부분이 맞다라고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늘 메시지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바르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요 전달돼야겠습니까? 멸망하는 이유 두 번째, 그게 바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사단의 12망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 뱀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사단은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요 계속 활동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 얼만큼 사실로 이제 전달되느냐가 이제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요. 자, 여러분 이미 메시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난주에 계속 나왔죠. 나, 육신, 성공.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든 문화의 배경이, 그 모든 가정 가문화 배경이요 완전히 우상이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 개인을 놓고요 쭉 한번 봐보세요. 그 개인의 가정 가문을 보면은요 완전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꽤 됐죠.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그 당진에서, 그때 아마 목사님도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당진에서 누구 소개로 어떤 청년을 한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있는 거로 아는데, 저는 그때 메시지했을 거예요. 그 청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얘기 들으면서요 저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진짜 철저히 망하는구나. 정말 완전히 망하는구나. 저는 정말 그걸 보게 됐어요. 완전히 가문이 우상 가문인데 다 망해요. 결국은 본인 남았는데 본인하고 사귄 여자친구들 또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제 복음은 이제 받는데 정말 이 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인정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야, 참 이 사단이요 진짜 사단이다. 정말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겁니다.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비밀들 전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 아닙니까? 지금 뭐 어린이날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뭐 하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 살고 있는 문화가 전부 이 문화입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뭐 우리 모임을 하고 렘넌트들 금토일 시대 연다, 이거는요 정말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요. 이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모든 삶의 상태가요 이 속에서요, 이 사단이 만든 12가지 속에서 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이게 딱 강한 자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그냥 성경 얘기다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라니까요. 이 사람이요 안에 뭔가요 이 강한 자가 있다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거라니까요. 이 12가지 속에서 살면서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요 집 비유가 나오죠. 완전히 7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수요일 날도 말씀 주셨잖아요. 견고한 진이 돼 버렸다니까요. 이래서
완전히 한 개인을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생각, 마음. 이 속에서 상처들.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듣다가 맞다. 정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 부분이 한 번만 말씀 속에서 야 그렇다라고 진짜 느껴지면은요 그 사람 속에요 사실은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요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무지하니까 오늘 보세요. 결국은 뭘 가져요? 이걸 갖잖아요. 틀린 답, 틀린 해결책을 갖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들 표적, 지혜 이게 전부 틀린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죠? 이게 바로 종교요 우상입니다. 틀린 답, 완전히 망할 것 이런 것을요 답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게 종교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 종교 우상 이거 하면은요 분명히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것만 여러분 그 개인에게 전달이 돼도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왜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 우상 이거 하면요 반드시 사단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그 개인 가정 가문이요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이요 틀린 것을요 답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표적, 지혜, 막 눈에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뭐 지식, 철학, 사상 이런 거를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막 표적 이런 걸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답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들어가면은 종교고 우상입니다. 결국은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 한번 가보세요. 싹 다 모든 종교는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모양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심지어는요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그게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데는요 전부 우상 세운다니까요. 선교대 때 제가 저녁에 끝나고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 분식점 가서 라면을 먹는데 라면하고 김밥을 먹는데 그 분식점에 그 달력이 있어요. 달력을 이렇게 보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이제 천주교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달력은 처음 봤어요. 그냥 뭐 어디 성당 뭐 어디 천주교회가 아니고 원죄 없는 마리아를 믿는 뭐 무슨 성당. 아니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볼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 다음에 가면 가서 거기서 또 라면 먹고 찍어야겠다 싶어요. 아예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 제가 그 주인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에 마리아가 원죄 없다고 나오냐. 그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가요. 싹 다 종교 우상이요. 여러분 사역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이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 케이스 중에서요 천주교 쪽 오래 있었던 사람 잘 안 들어가요. 왜냐?
이 부분이요 완전 무죄. 그래서 아예 교회 안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브라질에 가보면 뭐 예수상 아닙니까? 부처 발 만지는 거하고 예수님 그 상 만들어 발 만지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완전히 만들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런데요, 그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비참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 정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요. 이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요 충분히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정말 그 개인에게요 이게 충분히 전달돼야 돼요. 막 이상하게 뭐 전달될 건 아니지만요,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영적이면서 성경적으로요 실제로 전달. 그러면서 이 안에서 살았던 내가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 아,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이거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여진다는 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정말로 이게 사실로 보여지고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사실은 이 속에 있었구나. 물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그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도 또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이 영적인 사실이 무지하니까, 멸망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대. 유대인도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전혀 그 답을 잡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거든요. 육신적인 지혜, 눈에 보이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걸 구하는데 맨날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거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망대를 만들어라. 갈보리산 망대를 만들어라. 갈보리산 망대는 어떤 망대를 말합니까? 이걸 말하죠.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용은 알고 있죠.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 안에 적용합니까? 갈보리산 망대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이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내 안에 적용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요. 제게요. 실제로 부딪혔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내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5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실제로 저는 말씀 속에서요. 이제 제 개인에게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크게 제게는요. 갈보리산 체험. 무슨 말이냐?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 나오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저에게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로 보여졌다면은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의 이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에게요.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완전히요. 모든 나의 과거는요. 뭐가 돼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게 내 마음 생각에서요. 계속 상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요. 계속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요. 그 개인이 진짜 이 부분이죠. 다 이루었다. 그럼 내게 문제 없습니까? 실제 내게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까? 나의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야 그 개인에게 저는요, 갈보리산의 이 체험이 되어졌다고. 이게 바로 실제로 복음이 이제 그 안에 망대로 선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막 뭘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그 개인 만나서 포럼하면서요.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의 다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거의 다 어른들도 보면은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속에서요. 갈등하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진짜 내 안에요. 갈보리산에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섰을 때는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두 번째 감람산 망대죠. 자, 감람산 망대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거는 어떤 망대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망대라고 했죠. 하늘의 망대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임해 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공생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거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렇죠. 그 이제 말씀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요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현장이 어디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성령의 세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죠. 요 내용 요한복음 14장에 이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 그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음을 발견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이제 와 있음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감람산의 망대.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망대를 만들어라? 마가 다락방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건 뭘 말하죠? 이건 바로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죠.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이 다락방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이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러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절대 조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도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외에는요 진짜 기도 제목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현장과 또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3, 9, 3이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 망대, 복음의 망대를 한마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393입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지난주에 조금 아침에 일찍 누려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요 축복을 누려라. 우리 정말 렘넌트들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 현장을 리더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오늘 찬양처럼 70 현장을 정말 살리고, 내가 70나라 살리고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가장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교회와 현장에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망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선교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혹시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전도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플랫폼을 만들어라. 플랫폼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어떤 플랫폼이죠? 크게 237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12대 교구 120 망대, 실제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이 망대, 이 시스템, 이걸 실제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세요.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하고 지속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했다가 막 하다 말다 그게 아니고, 이 부분만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 십자가의 도,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는요 시스템을요 현장에 실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의 업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실제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전하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오늘 글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요. 다 떠나서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 이 한 곳에서라도 내가 실제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어.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요 담으면 돼요. 억지로 막 담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실제로 이제 담기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이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러면은 계속 말씀 들은 것처럼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이걸 치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생각, 육신적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파수망대다. 이게 우리 교회와 현장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속에서 이거를요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 시간표와 상황에 맞게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될 건 함께 하면서 분명한 거는요 지금 이런 영적 무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들을 실제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 받아 왔을 때 이 사람 안에 이게 되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만이 그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테나. 이게 2강, 3강 말씀을 같이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우리 237 치유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이제 시스템을 실제로 교회와 현장에 만들어라.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나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 딱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현장에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실제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실제 망대, 실제 플랫폼, 실제 안테나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모이고, 또 우리가 지금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또 렘넌트들 금토일을 놓고, 또 사역한 우리 목사님과 또 교사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 이래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플랫폼이요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볼 때 목사님도 그런 메시지 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안다면은, 이 영적인 부분을 안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고 교회 오고 함께 하고 함께 훈련받고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 축복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로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얼만큼 그 개인이 부모가 실제로 인정하고 알고 있을까? 이 말하는 저부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들을 안다면은요, 이런 우리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고 이걸로 꼭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는데 오늘 중화권 수련회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 1강에. 그래서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만들어. 이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현장에 십자가의 도만 말하는 이 실제 망대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계속 얘기하지만 시공간 초월의 망대가 뭐냐? 그게 바로 실제 기도다. 나와 대상자와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실제로 대상자, 그 사람과 늘 함께 할 수 없고 그 현장과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현장, 모든 대상자가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실제로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이 사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현장을 놓고 또 우리의 교구를 놓고 우리의 성도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시공간 초월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다 떠나서 성경구절 등 아무 데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합심 기도죠.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떤 육신적인 문제나 눈에 보이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곳에 모든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늘 듣던 15나라 문을 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현장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서해안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실제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완전히 견고한 진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주신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이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실제로 발견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 전도 학교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그 전도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